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날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배 찬송 27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7번 시편 105편.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이르며 그의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이르도다.
그는 그의 언약과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줘 너희에게 할 땅을 풀과 누리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송 1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고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 진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나와서 예배를 접종하여 하게 하시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겪고 있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 새로 거듭나서 성령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충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힘들게 하여도 십자가 붙들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기교회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각 기간마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항상 주님을 기쁘고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덕격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아픈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어 깨끗이 씻음받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생활 잘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주님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지혜의 말씀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아름다운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을 깨우고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요양원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곳의 모든 일들 위에 주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이 넘치게 하는 실로암 요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은혜와 복이 항상 충만하게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황정수 권사님이 나오셔서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찬송 그리고 찬송 죄송합니다. 516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와서 진에 잡혔고 아침에는 이슬이 전 주위에 있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성녀의 지면에 작은 둥글게 소리같이 하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으로 거둘지니 그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500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5배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한선 전도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기뻐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오셔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아침에는 만나를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룩함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구별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말로서 남다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살아갔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가지고 먹지는 않죠. 사실 우리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그 양식이 내려왔고 그 양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놀라워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입니다. 만나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이 땅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이슬이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 주위에 내렸는데 이슬이 마르면서 이 만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작다, 작고 둥글며 소리 같고 가늘다 이 네 가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작습니다. 또 둥글어요. 소리 같아요. 하얗다는 거죠. 또 가늘어요. 이 소리같이 가늘다는 표현을 봤을 때에 소리가 색깔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가루였던 것이죠. 근데 둥글어요. 사실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땅에 있었고 그것을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맞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밀가루를 흔히 볼 수 있으니까 가루가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지 않죠. 근데 사실 예전에는 가루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가루를 만들죠. 바로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 하얀 가루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그냥 단순히 가루만이 아니에요. 또 둥글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가루는 가루인데 둥글게 생긴 가루였다. 그래서 보면서도 몰랐습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해 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자, 이들이 왜 몰랐을까요? 이게 바로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땅의 것을 먹고 살지만 그것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것을 그냥 잘 먹고 건강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땅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권세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땅을 덮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뭡니까? 새 종류예요. 새. 물론 새 종류 중에는 날지 못하는 새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메추라기는 날지 못하는 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는 메추라기가 저녁에 이렇게 내려와서 앉습니다. 근데 이게 날아가질 않아요. 마치 날 잡아 잡수하는 것처럼 날지 않고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추라기를 마치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처럼 그렇게 주워다가 메추라기를 가지고 고기로 먹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메추라기가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보면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를 이렇게 횡단해서 오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거기 와서 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만약에 새가 와서 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바람 불고 막 비 오던 날에 그 제비들이 그냥 날라와가지고 이 창틀에 또 그냥 그 조그만 틈이 있으면 거기 와서 아주 막하게 앉아있고 전깃줄에 그냥 제비들이 쭉 앉아가지고 쉬다가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메추라기가 그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사람이 잡으려면 날아갈까요? 날아가지 않을까요? 날 잡으라고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까? 날아가죠. 새가 날개가 있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추라기들은 사람이 잡으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메추라기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가 앉아있는데 가서 잡아보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이 메추라기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메추라기는 그냥 단순한 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준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 양식이라고. 메추라기는 같죠, 사실은. 뭐 오늘날의 메추라기나 그 메추라기나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 양식을 취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바로 하늘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그 곡식이나 그 양식들을 먹으면 영생하죠? 아니에요. 그 먹고 소화시키고 우리에게 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배출합니다. 그거 먹어서 영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옥수수가 아무리 맛있다 해서 옥수수 먹고 영생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늘 양식으로 살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땅을 위해서 살면 땅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사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서 나는 양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늘 양식으로 공급받고 하늘 양식으로 힘을 얻고 하늘 양식으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헌금송 우리 이선의 사모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이요 하시나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우리 헌금기도 작은 신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버지 구한 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완성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언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되어지는 일들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또한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아버지 또한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랐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 도쿄교회 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담당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성전미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 수요밤 예배, 금요 기도회 등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별다른 광고가 있을 때까지 영상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부의 방역 정책이 조금 완화되어져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방역 수칙을 지켜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헌신 찬양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진심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질병이든 또 어떤 바이러스든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면역 체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약하고 상하고 병든 것도 치료하여 주시며 마음에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또 아버지 우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그 가정의 가족들과 자녀들 자손들에게 또 하는 모든 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도쿄동과 용류 지역사회 영종 국제도시 함께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감리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